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올 한 해는 많은 것들이 참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도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400지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이 지교회 현장임을 알고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여러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본인도 잘 모르지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려고 예배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도 우리 저 시국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김연옥 집사님, 또 우리 유태순 성도님, 또 우리 랩넌트 우리 윤지, 또 우리 우리 성북구 쪽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명숙 집사님, 또 저 나주에서 예배드리는 홍재민 성도님, 또 우리 양천구, 또 우리 개봉동, 우리 광명 곳곳에서 지금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세계복음화 현장이고 응답이 현장임을 여러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더라도 나의 영적인 상태에 손해보는 일을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각인된 것은 평생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요, 평생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다. 그게 평생을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TV에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부모가 어릴 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요, 그게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큰 충격입니다. 그게 평생을 가는 것이. 그래서 자기는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요, 자라면서 공황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릴 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병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올바른 언약을 잡았다,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길을 가다가 고라와 같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받았죠. 고라당 이게 생겨서요, 모세를 반역하고 악하고 이런 일에 주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앙하고 반역하는 자리에 있다가 그 가족들이 싹 다 땅이 꺼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뭘 놓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 그 불신앙을 듣고 했다가 함께 불신앙했다가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땅이 꺼져 죽어버렸다니까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만, 여러분, 사람 죽는 모습을 한 사람만 봐도 그 충격, 트라우마가 엄청납니다. 그러죠? 그 TV에서요, 그 프로파일러가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살인사건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가더라도 이때 이 동네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지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평생 그 사람은 그 살인자 이걸 갖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트라우마가, 그 충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한꺼번에 죽는 것을 봤다니까요. 그 충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그 충격이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 TV로 그 영상만 보는 많은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현장에서 살아나온 아이들,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 옵니다. 그 트라우마,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의사분들에게 물론 도움은 받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고치기는 힘듭니다.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그 상처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각 지파의 두령들 다 불러 모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에다가 각 지파 이름을 다 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가 누구 지팡이인지는 다 알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언약궤 옆에 갖다 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죽은 나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잘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현장을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놀랄 것입니다. 그러죠? 죽은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힌 그 현장을 보면요, 큰 충격으로 온다니까요. 이것은요, 모세 말을 잘 들어라, 아론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예배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할 때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충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는 거예요. 밍숭해서 그때 말씀이 오늘도 말씀이고 내가 다 아는 말씀이고 평생 들었던 말씀이고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충격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런 나쁜 충격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쁜 충격은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요. 여러분이 복음 받을 때 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죄와 저주와 재앙 사단에서 지옥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신 분이시구나. 진짜로 믿고 아 그렇구나 충격받을 때 여러분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을 때 아 그렇구나 이런 충격이 와야 돼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때요 굉장한 치유 내지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받을 때 야, 그때 강단을 통해서 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살아요. 응답이 계속 온다니까요. 그 사람은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강단이 여러분 뭐 목사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 좋은 충격을 계속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왜 제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냐?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바짝바짝하게 막 적고 막 고개를 끄덕하고 아멘하고 이런 사람은 살아요. 근데요. 뭐 똑같은 말씀하고 팔짱 딱 끼고 어떤 말씀이나 하는지 보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오래 지나고 나면은 죽는다니까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또 다른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맨날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내일 또 들으면 오늘 못 들었던 말씀이 또 들려요. 그게 사는 거예요. 또 화요일날 또 들으면 그때 내가 못 듣고 놓쳤던 말씀이 또 들려요. 그게 사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계속
계속 들으면서 말씀 속에 내게 답을 받는 거예요. 그 충격을 계속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고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속에 넣어서 영원히 보존하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오늘 누려야 되고 여러분이 매일 누린다라고 하면 반드시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딱 보았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본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 붙잡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살아요. 글쎄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억지로라도 안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계속 들어집니까? 안 들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혼자서 염려하고 다른 걱정하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들으려고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이거 상관없이 말씀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삽니다. 힘 얻어요.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은 절대 병도 안 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소에 갔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또 체험했다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 되면 막 들뜨잖아요. 흥분하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감동된 충격을 입을 때 나의 상처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적 문제 있는 자일수록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말씀을 녹취해야 돼요. 그냥 대충 듣고 흘러가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다락방에는 말씀 녹취하라 그러잖아요. 녹취하면서 계속 녹취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러다가 죽는다니까요. 이때 정신병도 치유됩니다. 정신병 오는 사람들은 예배 안 돼요. 말씀 집중 안 돼요. 그럼 안 해야 됩니까? 정신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아니까 사단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육신의 병도 치유됩니다. 이 힘을 얻으니까 암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면역력이 생기니까 이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별 반응도 없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안다니까요. 그냥 눈은 뜨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구나. 그 사람 안 바뀌어요. 시간표가 있겠죠. 오래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산업성경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 군데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무슨 말씀 붙잡으셨어요? 아직 산업, 전도와 핵심 안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왜요?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대로 살아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로 이 시대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 들으셔야 돼요. 언약 속에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왜 불렀다고요? 빈 곳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빈 곳 많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눈 뜨고 봐도 교회 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많이 보여요. 근데 눈 딱 감고 있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빈 곳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또 왜 불렀어요? 버려진 곳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는 곳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와 있는 다민족, 가 있는 다민족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중국에서 여러분이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나 지금 저 중국 같은 현장에는요, 인터넷 잘 안 돼요. 메시지 가다가 자꾸 끊겨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이 지금 말씀에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말씀 들으려고 해요. 산다니까요. 시간만 되면 다락방 하려고 합니다. 왜요? 체험을 하니까 이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꼭 우리 다민족들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그 현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 통화로는 사실상 구체적인 얘기들을 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이런 다민족들, 다락방들 이런 걸 놓고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학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는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한 생각 바꾸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한다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거예요. 깃발 하나 꽂으러 가는데 뭐가 힘듭니까? 그리고 핵심에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응답이 없다. 무응답이다. 나는 세상과 완전히 모든 것과 단절됐다. 다 둘러싸여서 다 나만 괴롭힌다. 너무 힘들다. 그런 삶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위기 속에 있습니까?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집만 좋은 곳에 이사가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만 좋은 걸로 바꿔도 기분이 좋다니까요. 내가 좋은 옷만 사 입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충격으로 역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안 그래도 좀 힘든데 14,700명이 죽는 이런 엄청나게 나쁜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이것을 본, 이 충격을 본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적으로요,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정확한 언약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잡지 말고 진짜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붙잡으십시오. 24가 되어줄 정도로. 이것을요, 혼자서도 찾아내시고 예배 때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늘 배경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찾아낼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공부 많이 한 똑똑한 과학자들 모릅니다. 그러니 그 훌륭한 엘리트들이 영적 문제로 죽는 것이에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선진국, 미국, 유럽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정신병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찾아낼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직분자로 왜 세우셨는가? 그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분명히 여기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성경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못 찾으니까요, 자꾸만 방황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있는데 내가 못 찾은 것입니다. 없는 것을 찾으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있는데 못 찾는다.
지금 그러고 사는 거예요.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너무 큰 위기를 당하고 몸도 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부터 해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가 아픈데 의사가 자꾸 배는 가만히 놔두고 코를 만지고 눈을 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배가 아프면 배를 검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상에는 표신하지 않게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걸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기 이전에 이들은 노예 생활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그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무슨 문제가 오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 시달리기도 하고 이게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만 짓을 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자꾸만 몸부림을 치다가 너무 이게 못 참으니까 폭동도 일으킵니다. 물론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해결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사단, 이 악한 영들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단은 여러분을 잘 압니다. 그러니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 순간 도망간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걸 굳게 믿어야지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믿는 척 해서는 사단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는 척 해가지고는 사단은 도망가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분명히 5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고 10절에서는 죽지 않게 하겠다. 또 12절에서는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IQ가 낮은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IQ는 높지만 영적 IQ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먹어요. 실컷 고생하고 실컷 일하고 다 해놓고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우 어떻게 삽니까? 밥 먹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 그 조금 뭐 하는 거 그거 유지할까 말까 하다가 죽습니다. 그게 인생이다라고 하면은 이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만약에 태어났다 그럼 빨리 죽는 것이 낫다 그랬다니까요. 내가 태어나서 겨우 밥 먹고 살다가 아둥바둥 살다가 늙어서 죽는다. 그럴 바에는 안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진짜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이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이었다. 안 사는 게 낫다니까요. 그런데다가 늘 어떻게 삽니까? 평생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삽니다. 평생 사단의 노예, 돈의 노예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젊은 랩런트들은 인생에 대해서 아직 잘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요 나이 어느 정도 좀 드신 분들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의 지나온 그 인생을 봐볼 때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아무런 목표도 없이 아무런 뭐 동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서 남은 우리의 생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겨우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하다가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평생 종노릇하고 살다가 간다. 진짜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이 지금 가는 광야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세계복음화의 길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는 길입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못 모이지만은 여러분이 말씀은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충격으로 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니까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합니까? 어떤 길이 보입니까? 세 가지 길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과거를 미래의 축복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충격을 입고 나의 옛 상처를 고치고 나니까 모든 과거는 이제는 미래의 축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됩니까? 그게요 하나도 상처가 안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그 과거를 한번 더 살라라고 하면은 아마 살기는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처가 안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전부 축복의 발판입니다. 과거에 어렵게 산 사람은 어려움을 사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입니다. 우리 그 사모도요 이혼하는 집에 가정에 태어났어요.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 충격이. 여러분 어릴 때 부모가 자녀들을 떠나고 이혼하고 나밖에 없다.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말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도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요 계속 복음 속에서 치유가 되니까요 지금은 이제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발판이 돼서 하나님 이상하지요.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 지금 이혼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들에게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발판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가서 그 아이들한테 이해한다라고 해도 말로는 이해하겠지만 직접적인 이해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요 사모가 우리 학생들이나 랩런트들 만나면 이혼하는 가정의 아이들은요 다 이해가 되니까 그게 발판이 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아픈 상처는 발판이 됩니다. 치유가 되면 발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도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을 주셨구나. 우리 태순 씨가 간혹 가다가 제가 질문을 던지면요 태순 씨는 뭐 때문에 어떤 것을 언약으로 붙잡았냐 그러면 이 앞으로 21세기 정신병 시대에 나는 정신병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이다. 언약을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발판, 그 상처,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영적 문제 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렵게 산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뭡니까? 전도 현장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발판이 되기 위해서 이거 경험해야지 그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그 굉장히 힘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에 겪은 모든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데 발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계속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광야에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계속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충격으로 힘입고 나니까 이 세 절기가 뭔지 계속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런 것으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만 있으면
이 언약만 잡고 기도하면 앞으로 237 나라 다민족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병들어 있는데 제대로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정말 썸이 뭔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붙잡아 버리면 노력을 하나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틀리게 붙잡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이 높다라고 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실컷 공부하고 난 뒤에도 문제가 와버리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본 순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언약 안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성막 자체가 굉장히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라고 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예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은 100년짜리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세계복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계선교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한 달짜리 월급 받아가지고는 세계선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겨우 있는 그 삶 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후대 선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셈의 근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 깨달으면요, 한번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데 100년짜리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희년이고 그게 안식년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2021년은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전도자를 위해서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복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틀린 기도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으면 여러분이 가장 쉬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될게요 해놓고는 기도하지 않는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해놓고는 헌금도 안 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 교회 경제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았으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서 방향 맞춰 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 그때 할게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응답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다가 헌금해야 되는지는 아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본부에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중직자 대학원에 미래교회 살리는 거기에 헌금해라. 차 한 잔, 커피 한 잔 갑시다. 하는데도요,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라고 해도 해요. OMC, RUTC, RU, 우리 헌금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은 많이 못해도 작게라도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유, 나는 처음부터 나는 크게 해야 되는데 아직 없으니까 안 해. 평생 못해. 헌금은 그럽니다. 그 정말로 방향 맞춰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맡겨준다니까요. 우리 현준이가 옛날에 지난번에 알바직을 다니면서 그런 얘기예요. 교회 내가 그때 교회 앞에 강단에 화분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얼마나 딱 작정했대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손님으로 와가지고 손님이 팁으로 자기가 헌금 계획했던 걸 그대로 팁으로 딱 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만 먹어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포럼을 엄마하고 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진짜로 언약 깨달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는데 100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부유한 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니까 가난이 오는 것입니다. 가난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있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돌밭에, 가시밭에,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밟히고 열매 맺지 못해요. 그 말은요, 옥토밭에 떨어졌다는 이 말은 100배를 얻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인데 자라면 큰 나무가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난 때문에 복음이 막혔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전도에 지장받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누리와 같은 사람을 축복해서 그 일을 하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주역이 되십시오.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축복하시고 가이오를 축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전도자를 돕게 해서 가난한 시대를 넘어서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면 계약이 있었다니까요. 누디아는 바울을 만나서 평생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경제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 동역자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이오는 교회의 식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베베는 전도자의 보호자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들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받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목회자, 한 선교사를 후원할 만큼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곳에 헌금하는 일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살리는 경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와야 됩니다.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후대를 후원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키우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리는 응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도록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밥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그거 구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 헌금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하려고 하면은 잘못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헌금하기 전에 먼저 헌금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헌금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아서 성령님도 받는 중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헌금이 돼요. 그러면 참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구나.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교회를 놓고 이유를 아는 헌금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기쁘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구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 여러분의 모든 미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충격으로 감동으로 다가오니까 오늘이 바로 지금 앉은 이 자리가 여러분의 미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은 과거,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노예 근성이 없어지고 전부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요, 이게 전부 준비 기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에 있었던 것이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이 없어지니까 내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내게 충격이 되어옴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내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부름해야 하는데 설레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을 딱 받고 은혜 받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설레어진다니까요. 왜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응답 받으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데 설레어져요. 성공한 렘넌트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을 볼 때 말씀 딱 붙잡고 지금 기도 속에 딱 흐름 타고 있는 것이 보여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학교에 갈 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처에 갈 때 그냥 고생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잡을 것이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중직자로, 나는 렘넌트로, 나는 성도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이냐 설레어져야 된다니까요. 전도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승리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가면, 현장에 가면 보입니다. 그럼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영적으로 분위기가 싹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고 말씀에 충격이 없다, 세상 나가면 2중 3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면은 그냥 망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힘이 없다, 말씀에 대한 충격도 없고 말씀에 대한 설렘도 없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나 같은 똑같은 사람만 맨날 만나는 거예요. 나는 신자고 불신자인데 불신자가 염려하는 그 속에 함께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맨날 교회에 욕하고 그런 일에 함께 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그게 망하는 자리예요. 고라 자손들이 그 불신앙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땅이 꺼져서 10,000명이 넘게 죽었다니까요. 세 번째 보십시오. 말씀의 충격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일 있을 일도 여러분 미래의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격을 내가 입었는데 모든 과거가 말씀 성취로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다니면서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거 본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코로나로 안 믿는 가족들로 인해서 핍박 아닌 핍박들을 여러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야, 지금 코로나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무슨 교회 가고 무슨 예배 드리러 가냐? 핍박 많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속에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없고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아론의 썩난 지팡이처럼 내게 충격으로 다가와 버리면 모든 과거는 말씀의 성취로 바뀌고 오늘의 것이 미래로 바뀌는데 이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미래의 축복으로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요단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축복이 아니라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왜냐?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연합군이 왔는데 하나님은 우박을 보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응답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 신앙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딱 받으면 여러분의 축복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237 치유 썸밋입니다. 이러면 이 축복은 우리 교회는 영원히 남게 됩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이 24 기도라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이때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는 게 가장 힘이 되어집니다. 이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다른 내게 없는 능력이 나타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못 받는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보지 않으려고 이익을 보려고 남도 속입니다. 대부분 언약 못 붙잡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그만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아론의 썩난 지팡이가 뭔가를 안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비밀을 정말로 충격으로 깨닫고 안다면 말씀에 임하는 이 능력과 그 충격이 나에게 모든 세계를 치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기도도 알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벌써부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현장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치유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치유할 것입니다. 오늘 아론의 썩난 지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개개인의 모든 상처와 그 충격된 문제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처, 모든 문제가 오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힘과 새로운 눈이 열리는 말씀의 충격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 그렇구나 라고만 느껴도 충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야 내가 진짜로 기도하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다니는 직장, 회사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하면서 무너진 우리 가정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만 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왜냐?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새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아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지팡이 위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나에게 말씀의 충격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